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16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에 계시도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한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유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니라. 아멘. 우리 이제 사순절 두째 주를 이제 시작합니다. 한 주 한 주 부활절을 바라보면서 우리 정말 하나님의 자녀다운 성도다운 그런 모습으로 이 사순절 기간을 우리가 지켰으면 합니다. 그렇죠. 성도는 성도다워야 됩니다. 이 성도가 성도답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가 어디 식당에 가서 밥을 먹을 때나 뭐 마트에 가서 쇼핑을 할 때나 뭐 이 파크에 가서 뭐 걸을 때나 어느 때나 어디에선지 항상 우리 부르심에 합당한 그런 삶을 살았으면 합니다. 우리 자고님이 하면 인사하시겠는데요. 우리 성도답게 삽시다 하고 인사해 주세요. 네, 어떤 상황에서도 아무리 격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항상 우리가 그리스도의 지체됨을 증거하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왜 이것이 본문이 우리 성경에는 그러므로로 시작됩니다. 근데 이게 헬라어 원어 성경에 보면요 고나노니로 시작이 돼요. 시작이 달라요. 이 고나노니로 번역된 파라칼로란 헬라어는 부탁 또는 추천하다로 번역될 수 있지만 이렇게 문장 첫 단어로 사용되는 이 강한 의미로 권고 또는 촉구하다라는 뜻의 명령의 의미를 띠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고나노니 할 때는 물론 명령은 아니지만 명령같이 그렇게 강하게 바울이 그들에게 메시지를 전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하는 이 권고는요 막연한 희망사항이 아닙니다. 실천적인 명령이었어요. 그래서 반드시 부르심에 합당하게 너희는 생활을 해야 된다. 그렇게 바울이 그들에게 호소한 겁니다. 근데 이렇게 강하게 권한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원래 이 교리적인 문제로 어려움이 많이 있던 그런 교회였어요. 에베소가라는 그 도시 자체가 뭐 여러 가지 큰 도시였기 때문에 세속적인 그런 것도 있었고 또 그 안에 여러 가지 그런 도전되는 그런 면들이 많이 있었는데 아마 그게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그렇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를 떠날 때 특별히 디모데를 에베소에 남겨둡니다. 그리고 그 후에 디모데에게 해준 조언이 디모데전서 1장에 이렇게 나와요.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 너희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아니,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복음이 아닌 다른 것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나온 것이었어요. 심각하죠. 신하와 족보에 끝없이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 나온 사랑이거늘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이 어느 한순간 교회에서 막 논쟁이 일어나고 또 그 안에서 사람들이 막 변론을 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제 디모데에게 어떻게 권고하죠? 그런 사람들을 맞서서 싸우고 그런 사람들하고 같이 논쟁을 하라, 그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그런 사람들이 있다 할지라도 변론하지 말고 교인들이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을 실천하게 하라, 그렇게 권고했습니다. 같이 싸우지 말고 논쟁하지 말고 따지려고 그럴 때 같이 막 맞서지 말고 그냥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을 그대로 실천해 가라. 그래서 어려운 이웃들을 돌보고 교인들을 돌보고 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일을 하면 된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바울이 로마에서 이 에베소 교회 교인들의 편지를 쓸 때 다시 부르심 받은 일에 합당한 삶을 살라, 합당하게 행하라, 그렇게 아주 강하게 권고한 것을 보면은 이 디모데가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부르심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지 못했던 에베소 교회는 결국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요, 첫사랑을 잃어버리는 돌이킬 수 없는 과오를 범하는 자리까지 가게 됩니다. 그래요, 성도는 어떤 상황에서도요,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모습을 과연 기뻐하실까? 내 모습이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일까? 물론 이거 외식하고 가식하는 그런 모습은 아닙니다. 그러나 정말 신실하게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데 하는 그런 고민은 어떻게 보면 성도로서 당연히 해야 될 고민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자, 어떤 모습이 그러면 부르심이 합당한 모습인가? 오늘 보면 2절 3절에 보면요, 총 5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죠.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자, 여기서 첫 번째, 어떤 삶이 부르심이 합당한 삶이냐? 겸손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모든 겸손과 온유로. 그래서 겸손해야 된다. 어떤 것이 겸손한 것인가? 그냥 뭐 뒤로 자꾸 이렇게 물러서는 게 겸손한 것은 꼭 아닙니다. 빌립보서 2장에 보면요, 겸손한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예수님을 통해서 이렇게 보여줘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의 그 겸손함은 어떤 것이냐? 여기 보면은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는 그런 마음. 하나님이시지만 동등될 것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졌다. 이게 겸손한 마음이에요. 우리가 겸손해질 때는요, 물론 상대방과 내가 동등한 입장이 있다 할지라도 양보할 수 있는 그런 마음. 우리 교회는 좀 그런 모습이 있었으면 합니다. 뭐 세상 사람들은 모르겠지만 그래도 우리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우리 교회들의 마음속에는 그래도 양보할 수 있는, 좀 져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게 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닐까 싶어요. 그런데 이렇게 겸손해질 때요, 한 가지 축복이 있습니다. 어떤 축복이냐면 이 사람이 겸손해져야 뭘 배웁니다. 이게 교만한 사람은 도무지 배우려고 그러질 않아요. 뭐 자기가 다 한다고 생각해요. 그게 뭐 아마 배울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안 되겠죠. 근데 이 겸손하게 될 때 새로운 것을 배우게 됩니다. 이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요, 정말 엄청나게 변하고 있죠. 네. 이게 정말 하루가 다르게 변하고 있는 세상 가운데 정말 새로운 것을 배우지 않으면요, 우리 뒤로 처지게 돼 있어요. 20년 전, 10년 전 얘기하고 있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렇죠? 하루가 다르게 변하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겸손한 그런 마음을 갖게 될 때 정말 새로운 것을 배울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열리게 됩니다.
우리가 겸손해지는 가운데 새롭게 되시는 우리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부르심에 합당한 모습으로 주님을 섬기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또 두 번째,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기 위해 온유해야 된다, 그렇게 나옵니다. 온유함은 사실 우리가 난 타고나면서 온유하지 않은데 그럴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모세 같은 사람을 온유하게 변하게 하시죠. 모세는 원래 온유하지 않았습니다. 막 분노 가운데 사람을 죽였던 그런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 모세를 40년의 미디안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온유하게 만들으셨어요. 그래서 모세의 그 온유함이 보시면 모든 사람을 다 승하다 하는 그런 표현이 나오듯이, 모세의 그 온유함이 좀 하나님께서 이렇게 배우게 하셨다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온유함을 배우게 하셨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9절에 이런 말씀을 하시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면요, 가장 측근에 가까이 있는 사람들조차 온유하지 못했습니다. 베드로 같은 사람은 항상 생각보다 행동이 먼저 앞섰죠. 네. 그리고 또 그런가 하면은 또 가까이 있었던 야고보와 요한은 별명이 뭐예요? 우레의 아들들이라고 그렇게 별명할 정도로 다 온유하지 못한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을 메고 내게 배우라. 그래서 어느 한순간 한 사람 한 사람씩 우리 온유한 그런 마음을 갖게 되죠. 온유해질 때 마음의 쉼을 얻는다 하셨는데, 예수님의 산상순회에 보면요, 온유해질 때 누리는 축복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어떤 축복이냐면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이 성경에 물질적인 축복이 나오는 게 그리 많지 않은데, 온유한 자에게는 땅을 기업으로 주신다 이야기해요. 이 온유한 사람이 옆에 있으면요, 사람들의 마음이 열리게 되죠. 자연히 뭘 얻어도 얻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온유한 사람에게는 땅을 기업으로 주신다, 그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온유함 가운데 정말 땅을 기업으로 받으시고 쉼을 얻으신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세 번째,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기 위해 오래 참으라고 합니다. 이 오래 참다는 게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뭐죠? 사랑의 첫 번째 전의가 오래 참음이에요. 베드로가 예수님께 한 7번 정도 용서해 주면 되겠으니까 했을 때, 예수님께서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해 주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오래 참아야 된다는 그 말씀이에요. 근데 이거는 잘못을 하고 와서 용서를 구할 때 적용되는 말이에요. 그렇죠? 어떤 사람이 와서 똑같은 잘못을 계속 하는데 그래도 와서 용서를 구하면 어떻게 해요? 용서해 주라고. 내가 철마치 참에 도저히 더 이상 용서해 주지 못하게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해 주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고치지 않는 사람을 어떻게 되냐.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죄를 범했을 때 권고하는 방법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죠. 한번 같이 읽을까요?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으면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죄를 범할 때, 그 사람이 자기가 죄 짓는 모르고 용서를 구하는 게 아니라 그냥 죄를 짓고 있을 때 가서 권고하라,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런데 만일 듣지 않으면은 한두 사람 증인을 데려가서 또 권고합니다. 듣지 않으면은 교회 이야기해요. 그래도 듣지 않으면은 어떻게 해요?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그렇게 여기라.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긴다는 게 뭘까? 유대인들이요, 이렇게 성전에서 예배드릴 때 재미있는 것은 이방인과 세리도 함께 있었습니다. 물론 이방인은 이방인의 뜰에까지만 갈 수 있었어요. 그 안에는 들어가지는 못했어요. 근데 세리 같은 경우는 성전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그 기도하는 비유를 들을 때 바리새인이 기도하는데 서서 기도하는데 멀리 누가 기도하고 있었어요? 세리도 가슴을 치며 기도하고 있는 그 장면이 나와요. 결국 교회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상관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죄를 짓는 사람을 상관하지 마라. 이렇게 되면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는 어떻게 되냐 물을 수 있는데,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는 하나님 몫입니다. 하나님 몫이에요. 로마서 12장의 사도 바울이 당시 그들을 핍박했던 로마 사람들, 그 주위 사람들을 향해 교인들에게 이렇게 권고하죠.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악에게 지지 말고, 자, 원수가 줄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내가 숯불을 그 머리, 얼굴이 화끈화끈 달아오르도록 그렇게 부끄럽게 된다는 뜻이죠. 그래서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이 아니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그러한 모습이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성도의 모습입니다. 오래 참는 자가 결국 승리하는 겁니다. 사랑을 끝까지 하는 자가 승리한다는 뜻이죠. 그래서 오래 참는 가운데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또한 축원합니다. 또 네 번째,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기 위해 서로 용납하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서로 용납하라는 말은 서로의 다른 점을 인정하라는 뜻입니다. 수용하라는 뜻이죠. 상대방이 나와 똑같을 필요는 없습니다. 다른 것이 틀리다고 생각하는 게 문제가 되겠죠. 서로 다른 것을 인정하고 상대방을 존중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3절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어떻게 여겨요?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보는 대로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우리가 서로 용납할 때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이 다른 거예요. 일하는 방식도 다르고 또 여러 가지 그 배경도 다를 수가 있어요. 우리 여성교회에서 음식을 할 때 참 이게 쉽지 않은 거죠. 왜냐하면 각 집에서는 다 셰프잖아요. 다 최고인데 이 교회 오니까 이게 다 방법이 다르고 부침개를 부쳐도 다 부치는 방법이 다른 거예요. 그러면 내 방법대로 다 부치라고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죠? 방법이 다 다르지만 저렇게도 할 수 있구나, 저렇게도 하는구나 하는 그런 걸 보면서 우리가 서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길 수 있는 마음, 여러분 이게 서로 용납하는 마음입니다. 이게 안 되면 불화가 일어나. 이게 안 되면은 하나가 되지 못해요. 서로 용납하는 가운데 하나가 된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다섯 번째, 부르심이 합당하게 행하기 위해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부르심에 합당하기 위해 겸손하고 온유하고 오래 참고 용납해야 한다는 말씀을 했는데 여기까지는 모두 이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일 가운데 이루는 일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하나로 만들어 주시는데 그 다음 그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키는 것은 누구 몫이에요? 우리 몫입니다. 우리 몫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냥 암탉이 병아리를 모두 다 모아놨는데 그걸 다 파헤쳐버리고 흩어버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사탄의 역사는요, 나눔의 역사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역사는 화합의 역사예요. 하나로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여기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힘써 지켜야 된다. 힘써 지키지 않으면 다 흩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여기 헬라어 원어로 힘쓰다는 단어가 사실 스푸다조라는 단어인데요, 부지런하다는 그런 뜻이 있어요. 이 부지런히 움직여야 이게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문제가 생기면 부지런히 해결해야 돼요. 화평은 힘써 지키지 않으면 금방 깨져버립니다. 그런데 이 힘써 지키라는 말에 오늘 본문에 보면 헬라어 그 시제가 현재 명령 분사 현재형입니다. 이게 뭐냐면요, 헬라에서 현재 시제는 지속과 반복을 강조하는 그런 시제가 돼요. 그래서 바울이 이 힘써 지키는 일은 그냥 한 번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떤 일이에요? 지속되고 반복돼야 되는 일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계속해서 지켜야 된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모인 사람은 사실 서로 무관하고 이질적인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일 수밖에 없어요. 에베소 교회 같은 경우는요, 유대인과 이방인이 같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과 밥도 같이 안 먹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그들의 그 막힌 담을 허셨다. 바로 그 전 내용이 나오죠. 그러면서 이들을 하나로 만들기로 노력했던 것이 바울의 마음이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을 통해 성령의 역사로 서로의 간에 막힌 담이 허물어지고 함께 그리스도의 한 몸을 이루지만 실제로 하나가 된 일이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도 우리 한인교회에서는 한인이라는 공통분모가 있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다 다른 배경과 그 여건을 가지고 있어요. 유학을 오신 분도 계시고 이민 오신 분도 계시고 이민 오신 그 시대도 다 다릅니다. 각기 다 다르지만은 이게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노력이 끊임없이 필요한 겁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가운데 교회의 하나됨을 함께 누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 안의 구원은요, 각 개인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 각 개인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셨어요. 그렇지만 부르심은 다릅니다. 부르심은 각 개인을 넘어 공동체 전체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됩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성도가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 때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른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이렇게 될 때 교회가 쉽게 요동하지 않습니다. 요동하지 않아요.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욕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는 교회가 아니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하나된 공동체가 세워져 가게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 4절에서 6절까지 보면요, 하나라는 단어가 도합 7번 사용돼요. 그래서 3절에 보시면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4절부터 6절까지 이 하나라는 단어가 총 7번 나옵니다. 그래서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거니와 이와 같이 너희의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며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라. 만유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에 계시도다. 그래서 하나됨이 그만큼 교회 속성에 중요하다는 것을 웅변적으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해주고 있는데, 사실 여기에 3절에서 6절까지 이 내용은요, 초대교회에서는 세례 받을 때 그들의 신앙 고백으로 사용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교회가 세례 받을 때 내가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겠습니다. 이 교회가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내가 힘써 지키고, 왜냐? 몸이 하나고 성령도 한 분, 한 소망으로 주도 한 분이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기 때문에 이 하나됨을 지키겠습니다 하는 그 결단 가운데 세례를 받았다고 그래요. 우리도 그런 마음의 결단이 있어야 되겠죠. 저는 여러분이 우리 교회가 하나 되는 일을 위해서 정말 이렇게 최선을 다하는 그런 모습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러할 때 우리가 정말 교회는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워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돼요. 우리 랄리하인 장로가 이제 창립 50주년을 바라보게 됩니다. 창립 50주년.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요, 이제 더 이상 핑계를 댈 수가 없는 거예요. 과거에는 이제 그런 핑계를 대서 우리가 아직 경험이 부족해서 우리가 이민교회이기 때문에. 네, 여러분 50년의 시간을 지내고 나서 무슨 핑계를 더 댈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정말 돌아보면 부끄러웠던 시간도 있습니다. 너무나 부끄러웠던 시간도 있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죄송한 그런 시간들이었죠. 그러나 이제 창립 50주년을 바라보며 그런 과거에 머무는 교회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교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 앞에 새로운 미래가 펼쳐졌으면 해요. 사순절 기간에 하루하루 정말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이 창립 50주년을 바라보는 우리 마음속에 새로운 변화가 우리 교회에 하나 되게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창세 전에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백성 삼아주셨는데 이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길 원합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킬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우리를 주관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랄리 하인 장로교회가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하여 주시고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의 도움 가운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워지는 이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풍조 가운데 흔들리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저희들 정말 그 어떤 도전과 아픔과 그리고 고난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굳건히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저희들 섬기며 살아가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나를 부르신 주가 이루어 주시네. 잠시 넘어지더라도 붙잡아 주시네. 나의 걸어가는 길 늘 동행하시네. 혼자라 생각했던 삶 늘 함께 하셨네. 나 찬양해 언제나 어디서나 부르신 그 뜻대로 나를 지으신 주의 뜻대로 나 찬양해 영원토록 노래하네. 나를 부르신 대로 주를 찬양하며 살아가리라. 우리 처음부터 다시 고백합시다. 나를 부르신 주가 이루어 주시네. 잠시 넘어지더라도 붙잡아 주시네. 나의 걸어가는 길 늘 동행하시네. 혼자라 생각했던 삶 늘 함께 하셨네. 나 찬양해 언제나 어디서나 부르신 그 뜻대로 나를 지으신 주의 뜻대로 나 찬양해 영원토록 노래하네. 나를 부르신 대로 주를 찬양하며 살아가리라. 나 찬양해 언제나 어디서나 부르신 그 뜻대로 나를 지으신 주의 뜻대로 나 찬양해 영원토록 노래하네. 나를 부르신 대로 주를 찬양하며 살아가리라.